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은 마음도 좋고 비가 오고 우리 일거리도 참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여. 하장 모두가 너무나 감사하나 주여. 그날을 위해서 날씨를 구하고 하는 그사 그가 나를 하는 감사 주여. 승신하게 감사를 위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 지단은 이렇게도 누구나도 가면 갈수록 누구나도 적응하는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 제단은 하나님 제단이지 사람 제단이 아닙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께서 앞으로 무슨 일이 있든지 좋은 일만 있게 해 주시오. 아버지. 앞으로 기쁨만 있도록 항상 축복해 주옵소서. 아멘. 대한민국 목사님 오늘도 좋은 말씀 전할 때 청행하게 해 주시오. 한 아버지. 말씀 한 말씀 따라 들으리라 게 우리 마음에 새겨 아멘. 길이 영향이 되어서 아멘. 악한 마음 품지 말고 지시지 말고 실뜨는 말 하지 말고 아버지. 아버지 영광 돌리며 찬양하시는 분들이 해 주옵소서. 아멘. 여호와의 간지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구약의 신명기 30장 1절 5절, 소신사는 고로새서 1장 3절로 14절, 복음서는 누가 12장 22절로 34절 말씀입니다. 한 구절씩 나누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너에게 임함으로 너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정정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겨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니 내 쫓겨난 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너의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해서 너에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고 여호와께서 또 너에게 선을 행해서 너를 너의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고로새서입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은 날부터 너희 주행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생명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리라.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자의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서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림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래서 우리가 성령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네. 누가복음입니다. 또 제자들이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무엇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지만은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있고 다나만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러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그 하늘의 동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점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되겠습니다.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아멘. 오늘 새 본문으로 돌아오라 자라나라 맡기라. 돌아오라 자라나라 맡기라. 이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창조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절기로 16번째 절기 축은 5일째를 맞이하는 날입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우리 동양의 24절기라고 하는 그 절기가 있죠. 참 대단한 발견입니다. 이 동미조 농사를 짓는 농경사회가 일반적으로 이제 문화인류학에서 일반적으로 이제 신석기 때부터 이제 정착 생활을 했다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그 자세한 것은 정확하게는 잘 모르지만 일반적으로는 어떤 그래서 이 신석기를 6,000년 전으로 6,000년 정도가 됐다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석기 시대에 있는 정착 생활이 아니고 떠돌이 생활이었죠. 동물하고 뭐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인간의 문명의 시작은 불 때문이었습니다. 불을 사용하는 법을 알았기 때문에 다른 동물하고 큰 차이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독일에서 만든 그 아무런 대사가 없는 영화가 있는데 그 불을 찾아서라는 그 다큐멘터리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 이제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아무런 말이 없고 거기 이제 원숭이보다 조금 더 이제 그 좀 변화가 일어난 여전히 이제 몸에 털이 있고 이런 사람 이런 무리들이 떠돌이 생활을 하죠. 그리고 그때 보게 되면 또 이렇게 무리를 지어가지고 자기 혼자는 생명에 위험을 당하니까 무리를 지어가지고 동물 자기보다 큰 맹수들이나 이런데 맞서 싸우고 그리고 자기보다 약한 뭐 사슴이나 토끼나 이런 것들은 잡아서 먹고 이렇게 하죠. 그러다가 이게 지금은 이제 생태계가 워낙 파괴됐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잘 일어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원래도 미국에 산불이 막 일어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숲이 워낙 번성했기 때문에 이 나무 마찰에 의해 가지고 이제 그 가끔씩 산불도 이제 나게 되죠. 그러면 이제 무서워서 도망만 쳤는데 그러다가 언젠가부터 그 불을 관리할 수 있는 이 능력이 이 호모라고 하는 이 계열에서부터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불을 관리하고 그리고 불을 끄지 않고 그러면서 거기서 불의 발견으로 인해서 이제 생식에서 구워 먹는 이러한 문화가 이제 발달을 하게 되죠.
그리고 또 한 측면에 있어서는 도구를 씁니다. 도구를 씁니다. 이 나무라고 하더라도 나무를 꺾어가지고 뾰족하게 해서 이렇게 그 산한 곳을 찌른다든지 공격한다든지 아니면 돌을 던진다든지 이러한 기구를 사용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인간 문명이 원초가 거기서 기틀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구석기 시대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죠. 그렇게 하다가 이제 불을 발견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안착생활, 정착생활이 거기서 이제 시작되면서 농경이라고 농사라고 하는 것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산으로 가서 열매를 딱 먹던 것이 씨앗을 가져와 가지고 내 집 주변에 내가 사는 근거지 주변에 땅을 일구어 가지고 그것을 심어서 이렇게 길러내는 그러면서 이렇게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것이 인간의 문명사의 일반적인 그런 흐름입니다. 오늘 이제 추분 그 24절기 추분 16번째 추분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24절기라고 하는 것은 농경사회의 최고적인 지식의 집합체입니다. 24절기라고 합니다. 태양의 움직임, 달의 움직임, 지구의 이렇게 회전 이러한 것들을 누천년 동안 이 동양에서 사실은 올라가면은 동미족입니다. 동미족. 한족이 아니고 우리의 집계인 이 동미족의 문화, 지식의 총집합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중국에 이제 삼황 5세가 있는데 지금 이제 중국이 89년부터 동북공정을 통해서 이 만주 역사를 엄청나게 지금 왜곡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거의 뭐 안착이 거의 다 될 정도인데, 근데 그 이전부터 중국에 의한 역사 왜곡은 아주 심대했습니다. 그 지금 이 삼황오제가 있는데 사실 그 삼황오제 하나라 같은 경우도 실제는 한족이 아니고 피가 한족이 아니고 동이족입니다. 동이족의 피가 하나라고 방족입니다. 청나라도 여진족이지 않습니까? 누르하치에 의해서 그것도 동이족입니다. 그리고 몽골 원나라 징기스칸 그것도 동이족입니다. 그래서 중국 한족은 늘 이 북방이 두려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만리장성을 쌓은 이유가 바로 이 북방 세력입니다. 북방. 몽골족이라든지 여진족이라든지 만주족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너무 겁이 나니까 특히 기마민족이고 활을 잘 쏘기 때문에 아주 속도가 빠릅니다. 그래서 이 만리장성을 쌓아가지고 이 중국 한족이 늘 경계를 했습니다. 하여튼 이게 중국의 일본 식민지로 인해서 일본에 의한 역사 왜곡도 지금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지만 사실 중국에 의한 역사 왜곡은 우리의 내면화되어 있습니다. 내면화되어 있어가지고 이것을 문제 제기를 해도 오히려 반발을 하지 그 역사 왜곡 맞아 이렇게 인정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웬만큼 공부를 한 사람이라야 맞아 그렇지 그렇게 원래 왜곡이 심했어 이렇게 인정할 정도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다 사실을 얘기해도 그걸 부정합니다. 이 정도로 중국에 의한 왜곡은 아주 내면화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조선시대부터 그 뿌리가 계속 500년이나 이어져 왔으니 그 왜곡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그나마 고려 시절에는 이 고려인들은 나라 이름 자체에서 벌써 고구려의 뒤를 잇는다라고 해서 고려라고 이름을 붙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고구려인의 기상을 갖고 있습니다. 고려는. 근데 조선은 시작부터가 이 기상이 위화도 해군을
이성계에 의해서 위화도 해군을 접어버리지 않습니까? 최영 장군은 위화도를 해가지고 중국 만주 땅을 회복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성계는 정략적인 접근에 의해 가지고 돌아와 버리게 된 거죠. 그러면서 벌써 여기서부터 4대주의, 중국의 4대주의가 조선 계속해서 이어져 갑니다. 그것을 조금 개선하려고 했던 것이 세종대왕이죠. 그리고 세조도 물론 이제 그런 측면이 있고, 그리고 광해군입니다. 광해군이 중립 외교를 했죠. 그러다가 인조반정이 일어났죠. 인조반정이 일어나서 그 참 유능한 광해군이 숙청당한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 인조 세력을 등에 업은 것이 바로 서인 세력입니다. 이 서인 세력의 최종 후손이 바로 이완용입니다. 우리나라를 일본에 팔아넘긴 이완용, 을사오적의 대표주자 이완용. 이게 서인 세력의 끝판왕입니다. 그것이 광해군을 죽일 인조반정의 중심 축이었던 서인 세력들이 300년 동안 조선 후기 사회를 이렇게 쑥대밭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때 이제 영종조 때 좀 빛을 발하기는 했지만, 근데 정조 역시 아직 정확한 것은 규명이 나와 있지 않지만 정조가 암살당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암살당한 그 세력, 이 서인 세력입니다. 여튼 이 우리나라 24절기라고 하는 이 동양의 이 문화, 이거 보통이 아닙니다. 지금 이제 농경사회가 점점 산업화 사회로, 그리고 그 AI 시대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별 의미를 느끼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4절기에 대한 우리 선조들의 지혜의 문화는 우리가 잘 새겨서 이 AI 시대를 맞이해서도 우리가 또 새롭게 변화해서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삶의 능력들, 지혜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서 우리가 그것을 잘 활용해 나간다면 참으로 우리 인류 문명의 삶을 더욱더 풍성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여튼 그 추분이다 보니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서울은 좀 너무 길어요. 오늘 이 신명기 골로새서 누가, 여기는 제목을 잡은 그대로입니다. 신명기서에서는 오늘 30장 여기서는 이 사람은 언제나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은 창세기에서부터도 분명히 성경에서는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아담과 이브에 의해서 뱀의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고 그 상황을 능동적으로 해결해 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인류 문명사회에 이 죄의 부분이 들어오게 되었다. 그래서 언제든지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사람이고 인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늘 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회복되고, 이것이 이제 계속 이 반복되는 그런 패턴들을 구약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복을 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주신 거죠. 선지자들을 보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선지자들을 죽여버리죠. 그 끝판왕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까지도 보내주셨는데 이 깨닫지 못하고 인간 권력으로 하나님을 포장한 종교 권력, 하나님을 포장한 이 종교 권력, 그 예수님 당시에는 대제사장이죠. 그리고 서기관, 율법사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이 사람들의 본심들은 하나님의 뜻과 마음, 율법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권력을 계속 지속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 빠져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죽어갔듯이 역시 예수님도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나 그런 과정에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 30장에서도 바로 이렇게 넘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라고 합니다. 넘어진 것에 대해서 자꾸 자기를 자책하고 상황을 핑계대고 이렇게 변명하지 말고 그냥 넘어진 그 자체로 하나님께 나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켜준다는 겁니다. 은혜를 베풀어 준다는 겁니다. 그것이 대표적인 것이 사무엘의 엄마인 한나의 기도에서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의 모습에서도 우리는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 새벽까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기진맥진하죠. 별 의미가 없죠. 인생 살아가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고향 갈릴리로 가서 다시 자기 본 직업인 어부 배를 타고 그물을 가지고 갈릴리 호수로 나갑니다. 그런데 일이 손에 잡힙니까? 배를 타고 나갔는데 일이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그냥 배만 타고 있는 거죠. 배만. 자기의 이 정신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이라고 하는 성령 강림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지 않습니까? 그때에 베드로가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 임재를 경험하죠. 그래서 거기서 깨달음을 갖게 됩니다. 큰 깨달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거구나. 다시 성령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열려지게 되는 것이구나. 우리 예수님은 돌아가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냥 살아나갈 수 있구나라고 하는 새로운 깨달음을 갖게 되는 거죠. 이게 돌아오는 겁니다. 회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 의도와 내 마음과는 다르게 넘어지고 실수하고 사람에게 상처 주고 이런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나를 공격하고 그 상황을 핑계대고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은 계속해서 그것을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회복이 안 됩니다. 치유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넘어졌을 때 넘어진 것을 그대로 인정할 줄 아는 것이 그것이 능력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실력입니다. 넘어졌을 때 넘어졌음을 하나님께 그대로 인정해야 됩니다. 사람에게는 당연하고 그러면서 거기서 이 한나의 울부짖은 것 같이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낮술을 마셨다고 미친년이라고 하는 오해를 받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내 상황을 하나님께 온전히 다 쏟아내는 것. 그렇게 할 때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렇게 할 때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여전히 저도 물론 자유하지 못하지만 넘어졌을 때 또 습관적으로 나를 공격합니다. 강기원 너 그 모양 그 꼴밖에 안 되는 놈이야 원래. 그래서 자기를 비하하고 그리고 내가 그런 것이 아니고 저 이경수 마누라 때문에 그래요. 저 교인들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상황 핑계를 댑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들의 자동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바로 나를 공격하고 상황을 핑계대는 여기로부터 자유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대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것. 1절을 보십시오. 복과 저주가 너에게 임한다.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내가 잘못한 것이 느껴지게 되거든.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와. 2절에서 온전히
온전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라. 그리고 3절에 마음을 돌이키시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신다.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형식적으로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고 정말 진실함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한나처럼 기도하게 되면 회복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신명기에서 다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십시오. 4절에 하늘 너의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 기퉁이에 별 볼일 없이 기진맥진해가지고 쫓겨서 도망쳐서 이것이 이제 그 돌아온 탕자 두 번째 아들의 그 모습이지 않습니까? 하늘가에 있죠. 아버지에게 유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다 탕진해버렸죠. 그때 그 아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집으로 가자니 참 창피하죠. 부끄럽고. 근데 결국은 아버지께로 가지 않습니까? 아버지께로 가니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그냥 품어주죠. 그러니까 거기서 치유가 일어나면서 둘째 아들이 회복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렇게 하늘가에 있을지라도를 이렇게 풍성하게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다시 모은다는 겁니다. 회복시켜준다는 겁니다. 언제? 마음 다하고 뜻을 다하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때 내 상처를 모르면서 내 상처에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께 달려나가서 하나님께 아뢰게 될 때 우리에게 새로운 역사가 벌어지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골로새서에서는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안착이 되어야 되지만 하지만은 조금씩 자라나야 된다. 지금 이제 배추를 심어놨는데 어제 이제 그 배추 사과밭 위에 이제 배추 광주무진교육으로 심어놨으니까 이제 관리를 해주고 이제 방제도 해주고 좀 비료도 줘야 되기 때문에 어제 이제 사과밭을 그 배추밭을 좀 다녀와서 방제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비료도 주고 근데 목넘에 가다 보면은 오장현 선생님이 박고순 주장의 장남 아드님이 거기 이제 봄에 감자도 심었고 감자 캐고 나서는 또 배추도 심어놨습니다. 배추하고 무도 이렇게 좀 심어놨는데 그게 우리 배추보다 좀 한 일주일 정도 늦게 심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배추 자랑이 우리보다 늦죠. 근데 제가 이제 사과 추수로 이제 막 집중하다 보니까 배추도 잘 관리하지 못했는데 근데 어제 이렇게 가니까 오장현 선생님 거기 배추하고 무가 아주 막 잎들이 아주 좋더라고요. 잎들이. 그걸 보면서 야 이게 관리 심어 놓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관리를 꾸준하게 잘 해야 되고 그리고 거기 땅이 그 맷밭이지 않습니까? 그 배수가 잘 됩니다. 근데 우리 그 목남의 거기는 좀 배수가 사실 잘 안 됩니다. 그쪽. 그래서 물론 이제 땅의 성질도 있지만 이렇게 관리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식물이라고 하는 것이 뿌리를 든든하게 내려야 되지 않습니까? 뿌리를 든든하게 내려야 거기서 풍성한 결실이 맺어지듯이 이 골로새서에서도 바로 믿음의 뿌리를 에바브라로부터 시작된 물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했지만 이 골로새서 교회는 이 에바브라가 전심전력을 다해서 이렇게 헌신해서 교우들을 교육하고 믿음을 이끌어왔기 때문에 이 에바브라의 성실한 믿음 그리고 사랑
이것으로 너희들이 훈육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믿음이 성장해야 된다. 성숙해져야 된다. 성숙해져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 당연히 갈등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의 삶에 자라온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생각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이것이 충돌이 일어나고 공동체를 파괴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믿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게 되면 그런 갈등들의 완충 역할을 합니다. 완충 역할. 이 공동체에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고 교회라도 반드시 문제는 다 있습니다. 사람이 사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그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바로 이 자랑이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성숙한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을 때 이것이 충돌들이 완충 역할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그 공동체는 성장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안디옥교회입니다. 기독교 초기에 안디옥교회. 안디옥교회는 이방인들이 중심 세력들입니다. 이방인들이 중심인데 거기에 유대인들이 들어오면서 여전히 율법주의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할례라든지 세례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서. 그런데 그것을 사도 바울과 그리고 사도 바울과 바나바 이 초창기에 이 유능한 지도자들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유대인들의 그러한 부분들을 승화시켜냅니다. 그러면서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게 되죠. 성장의 발판에는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숙한 지도자 그리고 그 지도자를 신뢰하는 소수의 무리들, 조직들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점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이것이 승화되었기 때문에 바로 안디옥 교회가 성장하게 되는 밑거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것도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이 보십시오. 골로새서에서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왜 감사합니까? 골로새서 교우들의 좋은 아름다운 이야기가 계속 들려져 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이는 왜냐하면 그런 말이죠.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 그리고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내가 자꾸 듣기 때문에